할렐루야. 3월 10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바로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후손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적인 용어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실천은 못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지는 못해도 마음으로는 믿어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로 종합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빙자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식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약탈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양식이 많아도 저 미국은 약탈을 일삼습니다. 이제 음식이 없습니다. 한 달 뒤에 음식이 생긴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야 합니다. 집에 있는 음식을 먹겠지만 동이 날 것입니다. 섬에 갇혀 있는 사람들, 배가 고파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하지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한 명을 고릅니다. 아, 병들었구나. 아, 연약하구나. 아, 맛있겠다. 저 사람을 잡아먹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 잡아먹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당시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살기 위해서는 한 명을 잡아먹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살고자 한다면 각자의 팔을 잘라라. 천국에 가고 싶다면 팔을 잘라라 하였습니다. 누나를 빼도록 하라. 각자의 팔을 잘라서 요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희생해라는 뜻입니다. 왜 생명을 죽여서 너만 살려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살고 싶다면, 정말 살고 싶다면, 먹고 살고 싶다면, 굶어 죽지 않고 싶다면 자기 팔을 잘라서, 팔 자른다고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각자의 팔을 하나씩만 자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푹 꼬아서 곰탕 만들어서 먹어라 하였습니다. 그 팔 자를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 살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팔 자르기도 힘든데 어찌 살생을 하냐는 것입니다. 생명의 귀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제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겟세마네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12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어때요?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섰습니다. 제자들은 겁이 많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베드로는 혈기가 왕성해서,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그 시나리오를 가룟 유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늘 도망을 가시기 때문에 또 도망을 갈 것이다,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몸을 내어줘 버렸습니다. 사단의 계략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죽고자 하니까 어때요? 역사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살고자 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죽고자 한다. 정의 앞에 내가 자존심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아담이 등장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종교의 조상, 유대계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곳,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거쳐서 원시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동물 같은 인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양육 강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역사가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산령이라 합니다. 산령. 그러면 어때요? 죽은 영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담의 배필 하와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뱀이 장난을 합니다. 뱀이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 그 당시 지혜로운 자들, 그 당시 똑똑한 자들,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자들, 이 자가 하와를 꼬시고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고, 하와도 죄를 범하고 아담도 죄를 범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있는 가정을 해방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자기가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에덴 동편 노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편에 가니까 어때요? 또 여자가 있거든.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조상, 유대교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세워서 역사를 감행하려고 했는데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셨으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렸으니 이 뱀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무섭고 잔인한 말씀,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땅을 기어다닐 것이다. 그럼 뱀이 그전에 서서 다녔나? 예? 서서 다녔습니까? 뱀이 하와하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뱀 같은 자,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한마디로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꾼. 이러한 사기꾼은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시대마다 사기꾼은 존재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독사의 자식들아였습니다. 세례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선포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당시 하나님의 섭리를 어그러뜨리는 자들, 하나님의 그 역사의 계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생명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그들은 깨달아야 하는데 깨달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종교의 사기꾼도 있고 경제의 사기꾼도 있고, 사기꾼은 곳곳에 존재합니다. 사기꾼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계획을 짜고 들어갑니다. 선량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살리는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늘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낚싯대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맨날 밥 해줍니까? 엄마가 맨날 밥 해줍니까? 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맨날 과자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능력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자립심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왜? 언젠간 부모님은 가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자식이지만 나중에는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계보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만물 어떻습니까? 만물은 영원합니다. 땅은 영원하게 창조했습니다. 영원한 존재를 인간들이 무지함으로 대적하니까 어떻습니까? 만물 앞에 죽는 것입니다. 만물이 가만히 있나? 들고 일어나지. 만물을 오염시키면 그 화는 고스란히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만물을 오염시키고 내가 오염시킬수록 내가 잘 살 줄 알았는데, 돈만 있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생명을 해하며 사기꾼이 되지 말고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그것이 바로 살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잘 되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 도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계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 이제 혈통 섭리는 끝났습니다. 예수님 한 분 탄생시키려고, 예수님 한 분, 그분을 탄생시키려고 하나님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유대의 역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회개한다고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회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죽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을 위해서 죽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뜻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군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울면서 질질 짠다고, 눈알이 빠지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위로지. 사람을 죽이고 운다고 눈알이 빠지도록 너무 많이 회개 기도를 해가지고 창자가 끊어졌으면 그게 회개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창자가 끊어진 상태에서 법정에 끌려가서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다 떡을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또 이어서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은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 탄생시키시려고 유대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이 유대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를 낳아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육신을 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육신을 쓰고 그 역사에 동참하며 예수님 계보에 꼭 살아서 숨쉬고 뛰고 달리는 귀한 생명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귀한 삶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